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나에게 주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으셨죠.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원하오시며 존귀하시다.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을 만큼 약해집니다. 하나님이야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들이 분노를 거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선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실 것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9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짐승 그 환상에 대한 이제 해석을 말씀하시는데 이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했으나 그것은 다른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이빨이 쇠고 발톱이 노셨습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막 발로 밟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고 새 뿔이 그 앞에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하느니 얼마나 무섭고 이제 핵에 망치겠습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이제 얻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이 상징하는 건 로마 제국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날 나라들인데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럴 때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10개의 뿔은 그날에 일어나 10왕이고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먼저 있던 자들이 다른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어떤 나라인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와 제국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다.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어떤 이제 말세,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았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을 섬기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떤 종말에 대해 있을 일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하나님께서 어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였는데 등잔대였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또 이제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증인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제 어떤 영적으로 타락한 곳을 의미를 하고요.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시체가 버려져 있습니다. 백성들 족속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동안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는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이제 멸망, 지옥으로 향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두 증인의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축하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죽은 두 사람의 시체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막 두려워하겠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올라오라 이제 소리가 들어서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원수는 구경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남은 자들이 다 두려워 영광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 지났으니 보라 셋째 화가 또 이룰 것이다. 계속해서 종말의 때에 어떠한 재앙과 이런 어수선한 영적인 싸움과 이러한 화가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기가 이 멸망의 때입니다. 우리 역시도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경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정결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상관없이 종말이 오며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날이 오고 그때에는 이 세상의 대혼란과 재앙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땅에 속하여 있는 저 수많은 백성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